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에 근심의 빛을 지읍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 이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 한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맨 뒤에 보시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얼굴에 근심의 빛을 지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에도 근심의 빛을 한번 지워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쳐다보는 것이 어딜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쳐다보는 것이 어딜까요? 얼굴이요.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고 이렇게 감으로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볼 때 제일 처음 보는 곳이 어딘가?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네, 통계를 보니까 이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처음 볼 때 어디부터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몸매 아니에요. 다리를 제일 처음 본답니다. 너무 뜻밖이죠. 그래서 왜 다리를 보는가? 이 다리의 각선미를 보면 전체적인 몸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남자들은 음흉해. 아주 음흉하다니까. 그래서 다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자들은 남자를 처음 볼 때 어디부터 볼까요? 눈? 아니에요. 어디부터 볼까요? 아유,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기럭지. 우리 예영이가 키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키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키부터 보는가라고 봤더니 얼굴 둘째라는 거죠. 전체적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듬직하면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놔도 이게 소화를 잘해서 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여자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밸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입혀놨을 때 좀 이렇게 포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음흉하고 여자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도 여자 쪽에서도 2위를 차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1등과 2등의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1점 몇 %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얼굴에 대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은 현재 자기 자신의 컨디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면 화장으로 이렇게 가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에 보톡스까지 맞아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얼굴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얼굴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패드가 꺼졌다. 까맣게 변해버린 화면 위로 내 얼굴이 반사되어 나타나자 나는 너무나 놀랐다. 이게 누구야? 저게 나야?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는 심각하게 인상이 구겨진 채로 입을 꽉 다문 나이 든 여자가 있었다. 머리칼은 사자처럼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고 가꾸지 않은 티가 팍팍 났다. 뭐랄까, 누가 봐도 되게 못생겨 보이는 여자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이 정말 보기 싫었다. 여러분 좀 공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표정, 인상,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왜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었을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그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니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중간은 좀 빼내고 제가 뒷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을 넘긴 내 얼굴에 책임을 한번 져보자. 나이 들어 변한 외모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대신에 표정을 환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눈꼬리는 곡선을 내리고 입모양은 양꼬치로 끌어올리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는 아줌마가 돼야겠다. 그리고 자주 웃어줘야겠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이만큼 아프지도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자.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더 넉넉한 가슴으로 사랑해야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절대로 아이패드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 요즘 인터넷에 글을 읽다 보면 아주 찝찝한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나이 든 얼굴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글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읽고 났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실 때 자기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거울을 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얼굴에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나의 얼굴 표정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무엘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칠 정도의 신앙을 가졌던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주 인자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가문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에 말하는 한 사람, 뒤에 말하는 한 사람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말하는 한 사람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뒤에 말하는 한 사람은 세컨,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자격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들어온 부인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나는 남편에게 아주 많이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뜻은 다산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죠? 첫 번째 부인은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첫째 부인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내를 얻은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분인나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이 심히, 격분, 괴롭혔다, 이 모든 세 단어는 별로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화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을 격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켜게 되면 이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격분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사람을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런 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분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인나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나 곁에 분인나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들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6월절마다 한나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또 격분시켰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한나가 울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음식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격분이 되면은 밥 안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격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원통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한마디 하고 그냥 우는 게 기도가 돼요. 모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거 대낮부터 낮술 먹었구만. 그리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분명히 화난 어조로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내가 웬 낮술을 먹었냐? 웬 대낮부터 여자가 술을 먹고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술 먹고 있을 거야? 포도주 좀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원통함과 이 불안과 내 마음속에 화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 한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딸이었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얼굴 표정은 웃음이 없었을 것이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에 찡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보기만 해도 좀 가까이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얼굴을 묵상할 때 혹시 남들이 내 얼굴을 볼 때 내 얼굴을 보고 가까이 오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좀 찡그리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의 얼굴도 이런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한나가 어떤 얼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통하고 격분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한나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사라지게 한 것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는 사람 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끝나고 나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싸울 때도 밝지가 않지만 끝나고 나도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싸움을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얼굴빛이 밝은 사람 없어요. 집에서 대판하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하하하하 호호호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싸움은 항상 그 얼굴빛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레는 한나하고 너무나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레도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레 대신에 그의 몸종 하갈이 아내로 들어가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레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받는 모욕,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돼. 지금 사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한나하고 조건이 너무나 똑같았는데 사레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싸움을 하게 되면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거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하갈 당신 여종이잖아. 당신 좋을 대로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말합니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면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싸울 이유가 있죠 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도 싸울 이유가 있었고, 아니 한나도 싸울 이유가 있었고, 사레도 싸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죠. 싸움 딱처럼 싸움은 다 하고 나서 내가 좋은 얼굴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얼굴을 갖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까? 화장해봐야 얼굴 바뀌지 않습니다. 얼굴 바뀌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얼굴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얼굴이 바뀝니다. 어떤 얼굴이요? 성령 충만한 얼굴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통곡했어요? 술 취한 사람같이 꺼이꺼이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얼굴에 근심의 빛을 지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통곡을 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 혈색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 무엇인가 시원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팔자가 왜 이러나 꺼이꺼이 하고 울게 되면 인상이 더 찌그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혈색이, 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통곡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죠?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의 의미가 뭐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드시, 다시 말해서 이 서원 기도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애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얼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썰렁썰렁 기도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한나는 얼굴빛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경험하냐면,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참 중요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에 내 마음이 바뀌면서 응답이 와도 오케이, 응답이 안 와도 오케이, 이런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안 와도 좋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 마음이 딱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안 할 때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애절한 발을 동동거리는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안 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나가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적당히 기도하고 시간을 때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상이 왜 찌그러집니까? 내 인상이 왜 답답한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응답이 올 때까지 무슨 응답?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 얼굴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의 근심의 빛을 지우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얼굴 바깥으로 표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도 바꿔주시고 얼굴을 바꿔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보면 근심이 더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여러분들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엘가나하고 한나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성전 안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는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쉽게 말하면 이 문 밖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깥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이런 제사장을 보고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가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바깥에서 땡땡이 치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뭐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의 태도를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성도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러고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고 있는데 제사장은 지금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이 어려우세요? 제사장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기도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왔지?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이 태도는 말이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죠. 엘리가 기도했다는 데는요 눈을 씻고 봐도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가 술 먹은 줄로 알고 엘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는 이거를 보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엘리의 영성이 이게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뭐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막 흐느끼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 여자가 왜 낮부터 낮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 이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엘리의 영성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바닥에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나 같으면 저런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을 수 있을까? 나도 목사지만은요, 나는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아, 저것도 주의 종이야?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 근데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엘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평안히 가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왜 망가집니까? 우리 얼굴이 왜 찡그러집니까? 사람, 나 저 사람 다니면 난 저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은 갈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한나가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쳐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겉모습을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영성은요 바닥인데 한나가 지금 뭘 합니까? 내가 당신이 했던 그 말에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얼굴을 찡그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보면은 이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슬슬 화를 돋구고 격분을 시키고 말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면요 얼굴이 찡그러져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보기도 싫어.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표정을 한번 바꾸고 싶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얼굴 표정 이대로 좋으세요? 더 좋게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한나가 했다고는 한번 따라 한번 해 보십시다. 한나가 뭐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나한테 시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싸우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굴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 보십시오. 얼굴이 어때요? 인자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바꿉시다.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바꾸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